안녕하십니까. 설교 복귀 시간입니다. 설교 해설이라고 해도 되고요. 한 걸음 더 들어가기라고 해도 됩니다. 어저께 설교 본문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우리의 성경 개역개정에는 그 대목이 다음과 같은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다. 아브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기는 전입니다. 그냥 편의상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15장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상당히 중요하죠. 아브라함의 어떤 인생, 여정, 드라마틱합니다. 갈대우르, 성경에는 갈대우르라고 하지만 우르예요. 일반 명칭으로는 우르라고 합니다. 설교 중에서도 언급했지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장 발전했던 도시 이름이 우르입니다. 거기서 대대로 살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혈통이 뭐 따로 있는 거 아니네요.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 그 혈통을 이방인들하고 구분되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전승에 따르면 그 자신이 이방인이네요. 가나안 출생이 아니잖아요. 고향이 가나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팔레스틴이라고도 부르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믿던 민족을 가리켜서 히브리 민족 혹은 이스라엘 이렇게 부릅니다. 그들은 자기들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 다 이방인들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거기 출신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근데 왜 아브라함 후손들은 자기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걸 내세워서 이방인들하고 완전히 다른 것처럼 얘기할까요? 사실은 뿌리가 같습니다. 성경 자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르입니다. 다만 그들이 혈통은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들어오면서 구별되는 거죠. 점점. 성경 자체가 그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에요. 아니,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그렇습니다. 다만 신앙에 의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죠. 발견했다기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거길 떠나라. 또 중간 기착지인 하란을 떠나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음성을 듣는다는 거하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줄탁 동기 뭐 그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르에서의 삶이 만족스러우지 못했겠죠. 그러니 그것을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그 아버지 데라를 시켜서 그렇게 이제 떠나게 하는 걸로 나오는데, 그렇죠? 데라를 부르는 겁니다. 여기 그 이야기가 12장부터 나옵니다. 12장, 창세기 12장이에요.
데라의 족보는 11장 27절부터 나옵니다. 27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고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죽었고 먼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 거기가 고향이죠. 가나안 출신인데 우르에서 살다가 다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온 거 아니에요. 이 뿌리가 우르입니다. 31절 보면 이렇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은 이제 아브람의 조카죠. 그러니까 형의 아들입니다.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데라의 아내가 안 나오고요. 데라하고 그게 가정이죠. 데라 그리고 아브람 나홀 하란 이렇게 아들들이 3명인데 누가 형인지 동생인지 제 머릿속에 혼란스럽네요. 이게 형 동생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나왔다고 그래서 장자 큰아들 형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순서상으로 보면 그게 맞긴 한데 그런가? 아브라함이 큰 형이고 두 번째가 나홀이고 세 번째가 하란인가요? 이 하란은 이제 지명하고 이제 서로 비슷해갖고 혼란스럽습니다. 하란이 롯을 낳았고 이제 죽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데라가 자기 가족들 몇 명을 데리고 손자까지 데리고 우르를 떠나죠. 그게 떠나는 거는 그 우르를 떠나는 거는 데라의 결정입니다. 12장 넘어와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 얘기하는데 사실은 지금 하란에 살고 있을 때거든요. 데라는 이제 죽었고요.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서 뭐 이렇게 어디로 가라 얘기 나오는데 하란의 고향은 아니죠. 크게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프라테스 강 상류 쪽이라서 뭐 고향이라고 말을 붙일 수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진 않아요. 이 12장 1절만 보면 하나님께서 우르를 떠나도록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 성경 문맥으로 볼 때 사실은 그렇지 않죠. 하란에 이미 와 있었으니까요. 이러한 것들은 다 전승이라서 그 시간적으로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 서사에서 15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여기 나오니까요. 약속의 민족이라고 하는 게 여기 15장으로부터 기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거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거죠. 찾는 태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또 자기가 찾는다고 해서 무조건 찾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게 이제 둘이 연결되어 있다, 긴장이다. 그러나 주도권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 응답한다. 그래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두 관계는 긴밀하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상속자 그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네 몸에서 날 상속자 있습니다. 다른 데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했다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모양을 갖고 형태를 갖고 나타나신 건 아니죠. 말씀하셨다고 해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대의 공개 진동을 통해서 발성된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이게 뭐냐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궁극적인 세계로부터 어떤 깨달음을 얻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하늘을 봐라. 5절에 보면 15절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런 성경을 읽으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일일이 그렇게 하셨나 보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합니다. 문학적인 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제 제가 저 합천에 있는 토기장의 집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설교 복귀를 하는데 다른 얘기까지 또 들어와서 그러네요. 시간이 넉넉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집약적으로 한 30분 정도 해야 되는 시간에 또 다른 얘기까지 하면 좀 곤란하긴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래도 이제 그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토기장의 집에 다녀왔습니다. 좋았어요. 1시에 출발해서 7시 반에 다시 교회로 돌아왔으니까 6시간 반 동안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그 토기장의 집 그 김 목사와 그 가족들 다 보고 그 교우들도 좀 보고 특강하고 환담하고 또 요기 삼아 먹고 또 무차도 마시고 커피 그 김 목사 부인이 바리스타 자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맛있게 커피도 따끈따끈하게 주었는데 너무 많이 줘갖고 제가 다 마시지는 못했습니다. 그 무차도 큰 유리잔으로 한 사발 가득히 줘서 그것도 조금 남긴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커피 큰 머그잔에다가 줘서 다 마시진 못했습니다. 제가 양이 적어서요. 아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 토기장의 집을 갔다 왔는데 그거를 제가 하나님께서 거기 갔다 오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가고 싶은 마음이 든 거잖아요. 그렇게 된 데에는 뭐 일전에 그 김 목사 내외와 아들이 와서 같이 식사하면서 한 대화도 있고 뭐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벌써 오랫동안 이렇게 관계가 있고 한 게 다 바탕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 토기장의 집을 갔다 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직접 여기 성경에 표현된 대로 내가 손을 붙들고 와서 너 가 이렇게 말하듯이 한 건 아닌 거죠.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거를 사실적인 거로 읽으면 곤란한 겁니다. 네, 이런 말을 들으면 좀 혼란스러울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럼 뭐 성경은 이건 뭐 동화 같은 거네. 이렇게 생각하면 좀 그렇네요. 뭐 동화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근데 없는 걸 이제 만들어낸 건 아니죠. 근원적인 어떤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거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네, 뭐 그렇고 이 문제는 여기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성경과도 다 연관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일반 신자들이 그 성경의 권위가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까봐 목사들은 말을 못하는 거죠. 안 하죠. 또 목사들이 모를 수도 있고요. 이러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이 사태를 정확하게 뚫어보지 못하니까 뭐 말하지 않고 설교해도 됩니다. 여러 번 강조한 겁니다만은 이 성경은 시처럼 읽어야 되거든요. 시. 근데 그 시를 어떻게 누가 사실적으로 말합니까? 사실적인 거라고 생각합니까? 사실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되 사실보다 더 근원적인 세계를 언어로 표상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밤하늘의 별을 자주 봤을 겁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보라 했다 이렇게 성서기자는 표현한 거죠. 자주 볼 수밖에 없죠. 아주 고대의 사회, 이게 아주 옛날 시대의 이야기인데 밤만 되면 다 몽땅 다 밤하늘 별 그거 같이 사는 거죠. 지금 도시는 이 불빛 때문에 가로등 등등 때문에 밤하늘의 별빛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주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볼 수 없어요. 이건 불행한 겁니다. 우주 경험의 반에 해당하는 세계를 놓치고 사는 거죠. 밤과 낮, 이게 반이 밤이잖아요. 그게 없다면 반을 놓치고 사는 거죠. 아브라함은 당연히 매일 밤하늘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르를 떠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식도 없고 내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떤 근원으로부터의 소리를 듣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밤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거다는 그걸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는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이렇게 하나의 전승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아브라함이 밤하늘을 보지 않았다면 이런 경험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밤하늘이 없는 도시에서의 삶은 우리의 우주 경험에서 반은 놓치는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반이 아니라 사실은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 밤입니다. 우주는 암흑이에요.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이 96%입니다. 별과 행성 이런 것들은 기껏해봐야 0.4%밖에 되지 않습니다. 암흑입니다. 그게 어떤 건지 우리는 상상하기 힘든 거죠. 암흑 에너지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이제 물리학자들이 암흑 물질만으로는 해명이 안 되는 어떤 우주 현상이 있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밤하늘을 통해서 아득한 어떤 세계를 경험한 거죠. 그게 제가 주로 설교 본문으로 삼은 그 12절이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건 공포영화, 호러물, 스릴러가 아니라 하나님 경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둠을 이렇게 깊이 있게 느낀다면 이제 하나님 경험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설명이 좀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성서가 아니라 뭐 다 좀 다른 거, 다른 철학, 아니면 다른 영성, 그런 거지.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거하고 좀 다르지 않냐, 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친구 같고, 다정하고, 사랑이 많고, 저희 인자한 아버지, 어머니, 모든 걸 다 책임져 주는 그러한 분, 전능, 전지하신 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 그런 쪽으로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그 말로 표현된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암흑,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이제 거룩한 두려움, 누미노제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아득한 두려움, 거룩함에 대한 경험이죠. 설교 뒷부분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 흑암과 두려움을 경험한 사람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전달하면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달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설교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죽음이다.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는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의미인데 설교 시간에 그걸 다 풀어 설명하기 힘들었습니다. 이전에 알고 있던 그런 하나님은 죽은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밝고, 그리고 뭐 축복해주고 하는, 그리고 전지전능하고 모든 걸 할 수 있고, 그러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장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무죄한 자의 죽음을 가리키거든요. 무죄한 자가 죽게 하는 거는 능력이 없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정의롭고 능력이 있고 사랑이 많은데 왜 억울하게 예수를 죽게 합니까? 예수도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절규를 뱉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그 말은 곧 하나님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죽었다. 그냥 설교 그 후반부에 마지막 대목에 나와 있는 단어를 그대로 빌리면 하나님 죽었다, 그 얘기죠. 그렇게 자기의 하나님 나라 선포와 자기의 운명에서 그 결과로 그런 걸 경험하게 된 겁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기존에 알고 있었던 전지전능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뭐 그러한 그 아주 초능력자로서의 그 하나님은 이제 아니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죽음을 말한 겁니다. 그게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 비슷한 얘기이기도 하네요. 따지고 보니까 두 개가 아니라 하나긴 한데 약간 표현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단계 혹은 그 극단에까지 이를 때가 바로 하나님 경험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십니까? 절망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 절망하는 그 단계가 역설적으로 하나님 경험인 거죠. 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죠?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들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하나님 경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도 실증적으로 그리고 완료의 방식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알았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성서의 전통, 가르침, 그리고 자신의 세계 경험,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경험이 뭐냐, 그런 거를 하는 데까지 설명하면 그것은 최선입니다. 다 어느 목사나 어느 신학자도 하나님을 딱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서 이렇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의 대가들은 나중에 평생 동안 그런 작업을 다 한 다음에 나중에 그런 토로를 다 내뱉었습니다. 자기가 한 그 수많은 신학 서적들이 이게 무의미하다는 거를 고백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어떤 끝에 가보니까 끝도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끝일 뿐이지. 우주의 끝이 어딨나 뭐 계산으로 좀 하긴 하겠지만 모르거든요. 우주의 끝이 어디 모르는 것처럼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만큼 거기에 끝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가보니까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여기까지 오느라고 내가 한 이 노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절망, 인식론적 한계 그런 걸 깨닫고 신학자들이 대가들이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저도 뭐 그와 비슷한 어떤 상황에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낱말만 갖고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여태까지 표현하던 것들로 다 담아내지 못하니 그걸 이제 표현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가 아니라 성서적 근거와 신학의 바탕을 두고 해보려는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죽음이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극단을 경험하는 거, 그게 암흑 경험입니다. 그냥 저 깜깜한 하늘로 확 사라지는 것과 같은 경험. 우리가 죽게 되면 그 미래가 그 비슷하게 되겠죠. 별똥별인가 유성인가 그게 굉장히 큰 게 지구의 중력에 따라서 내려오다가 다 불타서 없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깜깜해지는 것처럼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 바울이라네 아브라함의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나온 구절, 큰 흑암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런 신학적인 논리
뭐 철학적 사유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긴 있는데 그게 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무슨 복음의 능력으로 와 닿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러니까 암흑을 경험한 사람만이 설교 마지막 문장이 그럴 겁니다. 우리 그 일상을 부활 생명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나 죽은 자로부터 하나님이 살려내셨다고 하는 그 신앙이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아득한 과거와 아득한 미래는 흑암이에요. 암흑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빛처럼 빛나고 있어요.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생명을 환하게, 꽃이 환하게 핀 것처럼 경험하는 거죠. 부활 생명인 거죠. 일상이 이렇게 눈부시게 경험되는 겁니다. 일상이 눈부시게 경험되는 거, 그게 부활 생명 아닌가요? 맞죠.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거보다도 죽은 다음에 또 우리가 바울의 표현대로 잠자고 있다가 마지막 때 다 천군 천사 나팔소리에 더불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 생명이 지금 일상을 눈부신 생명으로 경험하는 것하고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미래가 현재에 와 있고 그 현재는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 방식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생명을 그거에 가리키려고 하는 아주 실질적인 리얼리티, 이거를 확보하지 못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고맙습니다.